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후반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사야서 54장과 55장은 구원의 약속에 관한 아주 또렷한 말씀인데요. 본문 앞장인 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이번 55장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오늘 본문인 55장은 그 별명이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Invitation to the Thirs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시작부터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라고 하며 시작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부르시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모두 다 목마른 존재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에 목이 마른가, 그 종류만 다를 뿐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것, 돈, 즉 세속적 가치관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무,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죠.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으면요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른 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죠. 바닷물을 마실 때는 물이긴 물이에요. 하지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1절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물은 생명의 상징이라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젖은 풍성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1절 말씀은 물로 나오너라, 오너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즉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든 명령문에는요, 그 명령을 내리는 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하셨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당신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있는 명령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먹고 마실 것,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수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 나오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지불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고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 사기 위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엄마가 자녀가 좋아하는 참 맛있는 음식, 최고의 재료로 만든 그 자녀가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녀가 그걸 먹으러 집으로 오지 않고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식품에는 영양소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먹으면 배가 아프고 탈날 것이 틀림없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게다가 가격은 또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런 불량식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 먹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을 수만 배 확대한 게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유한한 이 땅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누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여기서 찾아라, 불러라 하는 것은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날 수 있을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말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 6절 말씀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해요. 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고 하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늘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와 이 땅인 지구의 차이는요, 오대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과 모래 한 톨과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상상이 안 가죠. 즉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은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야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나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자녀 도와주고 지켜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아니, 한계를 가진 인간, 이 사람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어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참 신실하십니다. faithful 하세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은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땅을 적셔 땅은 물을 머금고 있고, 그래서 그 땅에 심긴 식물은 그 물을 먹고 열매를 맺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역시 반드시 그 결과물, 열매를 내시고야 만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말하고 호언장담을 해도 말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 말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요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앞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본문장을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일단 12절 보시면은,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말씀한 거예요. 특히 이 다음 구절 13절에서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가시나무 그리고 찔레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형벌이었죠.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기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와 반면에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라게 될 거라는 말씀에, 이 잣나무는요 한마디로 사시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나무거든요. 바로 이것이 9절 끝에 보면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말씀하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기념 앞에 작은 숫자 괄호 1 쓰여 있고요, 아래에 나오는 단어 해설을 보면 이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아예 이거를 It shall be to the Lord for a name이라고 번역됐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영혼에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것, 즉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열정을 대가로 치러서라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사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 나의 영혼을 결코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는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 내가 원했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조차 없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worthless가 아니라 priceless다, invaluable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물과 영원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샀지만, 즉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 지금 죽어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 수 있는 이 귀한 생명의 복에 대해 우리는요, 여러분, paid nothing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paid everything 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 시작에서 답을 찾다를 보면요, 참 명쾌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빌려볼게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어로 삼는 것이다. 내가 하겠다고, 나를 위해 내 것, 내 가족, 내 사업 위해 내 인생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어떻게든 순종하시는 것, 충성하는 거예요. 물론 100% 어떻게 다 순종하고 100% 어떻게 다 충성하겠습니까?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맞게 빚어가시는 거죠. 좀 잘못되면은 하나님은 다시 빚어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세상 물결에 휩쓸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경의 첫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며 성경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시작한 말씀이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어로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셨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오순절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기까지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다 지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고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내 생각과 말, 행동에서 하나님 주어로 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뿌리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주는 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도 없는 참 이기적인 존재요, 죄성 가득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올 때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넘어졌던 신앙과 믿음과 충성과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회개하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올려다보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대로 충성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더 이상 내가 나를 내 거가 아닌 나를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내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교회,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곳곳에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우리 삶 주변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회복의 근원 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어떠한 스테이지와 상황에 있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침이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반드시 어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거듭날 수 있고 다시 빚음 받으며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통해서 꼭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게 되는 상황들, 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할 때에 반드시 오늘 하루 마무리 짓는 밤에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